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 그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축복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2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데 어떤 권세가 맞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그 앞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라, 문안하라, 읽어주라 이렇게 세 가지 동사로 요약이 되죠. 이 세 가지에 당부하는 이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문안하라, 읽어주라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 이거부터 살피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하면 바울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떨어져 있는데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은혜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분위기는 언제나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분위기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와 제자들이 힘썼던 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 오순절날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죠.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기도하면 내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고요. 또 기도하면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평강으로 충만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몰라도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알아서 기도해 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도 은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온다라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더 위대한 사역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위대한 사역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기도가 은혜의 통로인데 여러분의 은혜의 수치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때 당시에는 남자와 남자끼리도 입맞추면서 문안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인사 습관이었습니다. 인사하는 문화였죠. 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건 오늘날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맞추라는 걸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담겨 있는 정신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안하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라 이런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문안할 때 이게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은혜의 통로가 충분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사람에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여기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뜻도 있지만요.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그 사랑 속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충분히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들일 때 신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고, 사랑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하신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 대신 죽고 오래 참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때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길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통로 세 번째. 읽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바울의 편지를 여러 군데에서 읽어줘라, 낭독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읽어주는 거를 주님을 힘입어 명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드시 읽어줘라. 이런 뜻이죠. 당시 상황에서는요, 편지를 여러 개 쓸 수가 없는 거죠. 인쇄술도 없었고, 글을 많이 아는 사람도 없었고, 종이도 없었습니다. 편지 하나를 보내면 그거를 여러 군데, 여러 교회에서 낭독하는 거죠. 들리게. 결국은 말씀을 듣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말씀은 들려질 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의 통로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한 자리에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안에서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고 말하고 듣게 하라는 거죠.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아주 강하게 교육하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은혜의 통로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았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주는 것.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항상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은혜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듣는 걸 통해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